우리 남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된 지 23년째 되는 해입니다. 창립 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또 그런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오신 공동체 식구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이후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이끄심을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는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남자교회는 중국 선교에서 몽골 선교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1월에요. 몽골 지금 선교센터로 세워져 있는 곳에 사랑의 선교교회라고 하는 몽골 첫 교회가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몽골 선교를 몰랐기 때문에 선교사님들과 협력도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몽골 선교 초창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실망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게 몽골 선교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때로는 2번, 3번씩 몽골로 오가면서 몽골 선교에 대해서 힘을 쏟고 있었을 때입니다. 강대성에서 기도하면요, 이상한 부담감이 자꾸 오는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요. 중국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자꾸 마음속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몽골 선교에 힘을 쏟던 차에 2006년도 설을 맞이해서 중국을 정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기가 그때 그 당시 제가 쉽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주신 부담감이 무엇인지를 거기에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중국 선교가 이제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중국 선교가 문이 이렇게 환경적으로나 여건적으로 많이 닫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몽골 쪽으로 트시나 보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서 몽골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마음에 부담감을 주셨고 왜 발걸음을 이쪽으로 이끄셨는지를 거기를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 지역에 여자 지도자분을 만났습니다. 중국은 지도자가 집사라는 거 아시죠? 한 여자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 당시 중국의 농촌은 초가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50명도 되지 않는 성도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위해서 자신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귀를 의심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서기, 그 서기가 왜 이 마을에는 교회가 없느냐? 라는 말과 더불어서 마을 입구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들어가면 좌측입니다. 좌측의 빈터를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공산당 서기는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순전히 눈에 보이는 자신의 성과입니다. 성과. 내가 이렇게 담당하는 지역에는 이런 건물도 있고 이런 건물도 있고 이렇게 했다라는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었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땅에, 그 지역, 그 땅에 서보았습니다. 그 땅에 서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거룩한 부담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서 있는데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컸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맞았을 겁니다. 지금 그곳에는요, 붉은 십자가가 높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세운 교회입니다. 33번째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신실하게 잘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다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몽골 선교를 하면서 중국에 33번째에 이어서 3개를 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답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가 갈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창립 23주년,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새기고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파송하느냐 그러면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가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같이 가서 함께 이 목회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정말로 든든히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왔을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구제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 어느 때였습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보는 제1차 전도여행입니다. 즉 선교여행입니다. 선교의 핵을 긋는 놀라운 일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요, 이방인인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로 보내는 안디옥 교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보내니라라고 하는 단어를요, 주석성경에 찾아봤더니 헬라어 아펠리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펠리산. 이 아펠리산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무엇으로부터 풀어서 자유롭게 보내다. 무엇으로부터, 즉 묶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풀어서 보내다. 이게 아펠리산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냐 그러면요,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리는 거,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원한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 내가 용서해서 내 마음으로부터 풀어주는 거,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멀리 떠나 보내줄 수 있는 것, 이게 무슨 단어냐 그러면 아펠리산이라는 단어. 오늘 제가 설교에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럼 듣기 싫어 이러지 마시고, 저도 몰라요. 주석 성경에 보니까 아펠리산, 그래서 제가 아펠리산 그런 거지 무슨 헬라어를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벌써 졸기로 작정하시고 좀 그러신 분들. 자,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이 배, 이 붕대 같은 것을 풀어놓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생명이 있지만 그 배를 풀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묶여있는 이거를 풀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사람은 자기 속에 생각과 판단과 기준과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묶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강력한 교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묶지 아니하고 풀어주는, 즉 아펠리산을 할 수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1절. 자,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 지금 명단이 뭐냐 그러면요,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이에요. 리더 그룹의 면면을 보면 참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자, 먼저 봅시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 자, 그 다음에 나왔던 누구예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니그루, 그래서 뭐냐면 흑인이에요. 흑인. 이 시므온은 흑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누기오라고 그랬죠. 이 누기오라는 사람은 북아프리카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누가 나왔습니까? 마나엔이라고 하는 이 헤롯의 젖동생, 뭐 다 해석을 내버려 두고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지배층에 속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나엔이라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나옵니까?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도 핍박했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 리더들, 이 리더십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출신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랐겠죠. 그런데 이들이 리더십으로 있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을 묶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 기준, 판단, 편견으로 결코 서로를 묶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이끄심대로 정말로 풀어서 놓아 다닐 수 있도록 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졌다. 무슨 말이냐? 인간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을 바라볼 때 자신의 기준과 판단과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보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안디옥 교회는 진정한 아펠리산이 가능했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아펠리산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의 보내심에 따라 거기에 순종하는 공동체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은 사람을 볼 때 어떻습니까? 가까이 우리 가정에서 자녀 양육할 때 어떤가요? 부모님들. 자녀를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양육하고 싶어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왜 남편과 아내가 내가 원하는 삶의 그 울타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왜 속상해합니까?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많은 갈등이 생깁니까? 내 기준과 나의 판단과 나의 편견으로 묻고 싶거든요. 그렇게 자녀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다 할 말이 있습니다. 너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엄마 아빠가 이러는 것이지 엄마 아빠 잘 되라고 이런 것이 아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를 정말로 우리가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이 아이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쪽으로 이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묶음이 이 아이의 성령의 이끄심과 그 인도하심을, 그 보내심을 방해하는 방해꾼 아닌가요? 여기 아내분들, 남편이 때로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생각에 볼 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은 왜 저래? 좀 교회 안으로 좀 들어와서 좀 이렇게도 훈련받고 저렇게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영적인 대화도 같이 나누고 좀 봉사도 같이 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라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예, 스스로는 우리는 거룩한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이끄시면서 그 삶의 그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눈에 볼 때는 남편이 방황하는 것 같고 내 눈에 볼 때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눈에 볼 때는 신앙의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그 인생을 이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자가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42부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42부록. 여러분, 42부록이라는 말이 뭐예요? 공자가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40대가 되어서 40이 되어서 드디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죠. 자기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40이 진짜 나이 넘어가면 유혹에 안 넘어가요? 할렐루야, 찬양해봐. 안 넘어가던가요? 저는 50이 넘었는데요, 잘 넘어가더라고요. 무슨 42%입니까? 내가 어쩌면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부록이 있어요, 부록이. 무슨 말이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습관, 그 삶의 방식, 또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 그 판단, 그 편견에 우리가 결코 바꾸려고 하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변화를 요구하고 바꿔야 된다고 얘기해도 부록을 해요, 부록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내가 결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공자는 40이 부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왔던 그 습관과 기준과 나의 판단과 편견을 안 바꿔요. 부록해요, 부록. 그래서 그 사람이 틀렸다. 너는 이래야 된다. 쟤는 저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인간관계를 묶고 나갑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살아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아펠리산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의 상식과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창조하셨고 그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인생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묶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3절 다시 봐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선교사로 보냈는데 누굴 보냈어요? 지금 이게 제1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이에요. 누구를 보냈어요? 두 사람? 바나바하고 바울이라고는 사울, 그렇죠? 그 당시에 이름은 사울. 이 바나바하고 바울을 보내요. 자,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고요. 사울은 부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면 누구를 보내야 돼요? 이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네. 성경적으로 누구를 보내야 돼? 저하고 부목사가 가야죠. 할렐루야. 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 그래 않아요? 긴장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끄면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디옥 교회라고 이게 쉬웠겠어요? 안 쉽죠. 여러분, 어느 성도가 좋은 목회자 밑에서 양육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들도 힘들었으니까 2절에 보면 분명히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성령의 이르심에 따라서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웠어요. 보내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3절에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펠리산 묵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마음 기준 편견 생각으로 묵지 아니하고 보내야 된다는 것, 성령에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보내니라 아펠리산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기준이 있고 생각이 있고 나의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보아주고 또 내 가족을 보아주는 그런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아펠리산이 되어야 돼요. 십계명에 보면 제2계명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걸 좀 더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 당신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좀 더 알고 싶으면요, 출애굽기 한번 20장 한번 가보실래요? 성경 앞으로 쭉 넘어가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는 나를 비겨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비겨서, 하나님을 빗대서, 하나님을 핑계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누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럼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생각해 보면 딱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만들었나요? 우상 숭배하려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게 되자 자신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었던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통해서 뭘 원했던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동일하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즉,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기도의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고, 나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복 주셔야 되고,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셔야 된다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금송아지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렇죠? 금송아지를 끊임없이 만들어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나를 보면 요나가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니느웨의 그 많은 백성들,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정작 누가 화내고 있죠? 요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를 이제 가르침을 주시죠.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니까 하나님 요나에게 그래요. 야,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기르지도 않고 하루에 났다가 하루에 지는 이 박넝쿨 하나에도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너는 이 박넝쿨 하나도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니느웨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끼고 그들을 보호하고 돌이키는 것이 어찌 옳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자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들이박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해도 옳습니다. 이게 요나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목숨 걸고 내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요나예요, 요나. 요나서가 왜 4장까지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 안에서 아펠리산, 니느웨는 아펠리산이 되었는데 이 요나 자체가 아펠리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요나의 모습이 우리들하는 거예요, 우리.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래 주셔야 돼. 하나님을 묶어요. 내 생각 속에, 내 기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사역하면서 제가 썼던 일기들이 있어요. 15년 전에 이렇게 썼던 일기들을 보면 다 제 기준이 있더라.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갔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안 해주시면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금송아지. 내 안디옥 교는 역시 여러분 훌륭합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 사도행전 13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들이 주를 섬겼다는 건 예배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까지 했대요? 금식기도까지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아마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면서 금식기도까지 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디옥 교회가 이랬느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져 가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자기 공동체 안에, 자기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묻고 있는 자신들의 마음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배하며 금식 기도를 했던 겁니다. 즉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판단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예배요 금식 기도였던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펠리산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를 어찌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선교의 핵을 긋는 그런 교회로 주님이 쓰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23주년을 그렇게 달려왔듯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됩시다. 사람 관계에서도 묶지 아니하고 하나님 관계에서도 묶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아펠리산을 할 줄 아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교회가 왜 선교 이것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것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교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그 방향과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아펠리산하면서 달려가야 됩니까? 그 이유를 1971년 7월 30일 날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에 갔다 왔던 제임스 어윈의 말을 통해서 그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임스 어윈은요, 달 표면에 있는 하얀 돌, 창조 무슨 그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창조의 그 하얀 돌을 채취해 오는 것이 제임스 어윈의 미션이었습니다. 그가 달 표면에 가서 그 하얀 돌을 채취해서 지구로 귀환을 했습니다. 우주 비행을 하고 돌아온 제임스 어윈이 그 이후에 이 땅에서 20년 동안 삶을 살아가는데 그 돌아오자마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20년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그가 살아있었을 때 했던 간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돌은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달에서 제가 이 돌을 찾아낸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땅에서 진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달을 걸었다는 이유로 저를 중요하게 여겨주시지만 그보다 비할 데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친히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속으로 믿고 영접하시면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것처럼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여행길을 걸어주십니다. 그분은 진실로 어제의 약속이요 오늘의 힘이요 내일의 소망이십니다. 제임스 어윈의 간증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 보화이신, 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선교를 향한 우리 삶의 아펠리산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선교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아펠리산이 되어질 때만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안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